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게 좀 배경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2장 또 그 다음 33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그 배경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십계명의 그 돌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바로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고 있는 그때에 이 산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디게 내려오게 되자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아론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백성들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우상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이제 범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부패하였다,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 하시면서 이 민족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큰 나라를 일으키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멸당해야 되는 그런 그 큰 위기 가운데 백성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32장, 33장에 계속 나옵니다. 먼저는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멸하시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는 그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그 진멸당할 그 위기를 이제 넘기게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앞에서 이렇게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는 그러한 광경들을 보면서 결국 이제 두 돌판을 깨트리게 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마시게 하는, 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결국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 일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간 본문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데 3,000명 가량이 죽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죠. 그러한 그 결과로 3,000명이 죽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가 또 재차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자기의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내 이름이 하나님 그 지워버려 주시더라도 이들을 이렇게 살려주시도록 이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자신의 그 생명을 건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멸당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회복되게 되는 그러한 그 전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34장에 가서 다시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두 번째로 이 돌판을 받아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32장, 33장은 필요가 없는, 이 돌판을 받아와서 백성들에게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러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방자하게 행하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 이 과정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진멸당할 그런 그 위기 가운데에서 결국은 다시 이제 회복되게 되는데, 그 회복의 과정 중에는 정말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 정말 생명을 거는 간절한 기도도 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불살라 버리는 그러한 그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아마 여기에 그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일 텐데 3,000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결국 이러한 그 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들이 진멸되지 않고 이제 회복되는 그러한 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배경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 본문을, 이 부분을 가지고 잠깐 우리가 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여호와의 편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레위 자손들이 모세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이 레위 자손들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아론을 그렇게 할 때 이 레위 자손들은 거기에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전혀 그러한 죄에 아무 일절 가담이 하지 않고 아무 일절 깨끗한,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가담이 될 수 있는, 포함될 수 있는, 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그 죄악된 분위기 속에, 죄악된 무리 속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 엘리야 시대에 그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며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며 여호와를 택하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해라.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갈팡질팡하겠느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 가운데 그렇게 머물러 있겠느냐,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냥 그 안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 이미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또 불순종과 어떤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에 같이 동참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앞에 반응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나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나오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는 이 말씀 앞에 반응해서 나오는 것, 이것이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요엘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메뚜기 재앙이 이제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이러한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날이, 재앙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라도, 너희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라도 돌이키면 너에게 소망이 있다 하는 그 말씀. 혹 이전에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혹 이전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을지라도, 혹 이전에 그 죄악에 빠져 있고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아오라고, 누구든지 나아오면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해서 나아오는, 여러분,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 결단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레위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의 요청 앞에 반응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결단할 때 참 이제 모든 게 다 이렇게 순탄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결단한 가운데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 레위 자손들이 이러한 그 결단을 통해서 자신의 손으로 이 동족 3,000명 가량을 죽여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일에 아주 이렇게 주동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또 이게 돌아오라는 어떤 그런 요청 앞에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만약에 모두가 다 돌이켰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나왔다고 한다면 모두에게 다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응하지 않고 또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아마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3,000명 가량이 죽게 되는.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의 형제도 있고 자기의 친구도 있고 자기의 이웃, 자기의 아들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수족이 잘려나가는 고통, 자기의 심장이 뚫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이러한 결단과 순종 가운데 따라옵니다. 신명기 33장 9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레위 지파를 이제 축복하는 그 말인데요.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을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게 요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보지 않았다, 그의 형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하였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그 몸이 잘려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도 그것을 감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에는 예수님이 가장 그 중요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이러한 그 희생, 이러한 어떤 그 자기의 사랑하는 것이 잘려나가는 것 같은 이러한 고통까지도 감수하는, 그러니까 뭐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부모와 형제를 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는 이 모습이 진짜 제자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선다 하는 것은요,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것, 하나님 때문에 죄악된 관계를 단절하는 겁니다. 여호와 편에 선다는 것,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여호와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또 나와 관계되고 또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 것들까지도 끊을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희생도 감수하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여호와 편에 선다는 것, 그 결단 가운데 이러한 이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라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결단, 여호와 편에 서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고통도 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이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싫어서, 레위 자손들이, 저 사람들이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이렇게 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이 아니고요, 모세가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민족들을 다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할 때 모세가 그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뜻을 접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멸하고자 하는 그 뜻은 접으셨지만, 돌이키셨지만 이 죄에 대한 처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이 죄를 잘라내는, 이것은, 이러한 과정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이 레위인들이 도구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전체가 망하지 않게 되는, 백성 전체가 망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그 복을, 결국 그것이 복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백성 전체의 복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형제 또는 이웃, 자기의 이 친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그것을 쳐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백성 전체를 살리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 전체만이 아니고 이것을 순종하는 이 레위인들에게도 그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이 과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어떤 때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가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일하는 그러한 지파가 되게 되는데, 이것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레위 지파, 또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이렇게 저주합니다. 물론 이제 유언으로 축복하는 건데 잘 들어보면 저주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즘 그 새벽에도 듣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세겜 디나의 그 강간 사건이 있을 때 세겜 족속 사람들을 결국 그 할례를 받게 하고 다 이렇게 잔인하게 죽게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의 축복 같지만 이제 결국 저주와 같은 그러한 그 야곱의 유언이 있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신명기 33장에 가면 모세가 마지막에 그 유언을 하는 그때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그 완전히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그 귀한 지파가 됩니다. 왜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도 어쩌면 그 죄악에 동참했고 그 죄악 가운데 행해질 때 이렇게 어정쩡하게 포함돼서 참여했을 수 있습니다. 그 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편에 서라, 여호와 편에 서라 하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제라도 돌이켜서 여호와 편에 서는, 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호와 편에 서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 서서 그 헌신을 감당할 때, 그 순종을 감당할 때, 고통을 포함하면서도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게 백성 전체를 살리고 또 자신들에게도 복이 되는 이러한 귀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여호와 편에 서겠다. 내가 혹 작년에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여호와 편에 정말 이렇게 서지 못했다 하더라도 경계선에 서 있고 어정쩡하게 서 있고 제자라고는 하지만 제자답지 못한 혹 그런 모습,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하고 내 욕심이 또 나 자신이 항상 더 앞섰던 그런 모습들이 혹 있었더라 하더라도 올해는 여호와 편에 서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가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유혹이랄까요? 이러한 이 선택의 상황들이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결국 세상을 택하는 이 갈림길이, 이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이 되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는 제가 이렇게 저를 돌아봐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그 기도에 비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주세요.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일들에 하나님 은혜의 손이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편에 내가 정말 서기 원하는데 하나님 연약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백성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종 잊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 항상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백성들의 편이시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잊는데, 또 하나 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될 때 진짜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고통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강한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이 강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따라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키시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말렉을 무찌르게 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편이십니다. 항상 하나님 백성들의 그 편이 안 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 두 번째를 잊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편이 될 때 이 관계가 복되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이 삶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편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기에 직면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는 그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대적들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신, 영원히 그들의 편이신 그 하나님을 이들이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도 하나님 편이 되지 않는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결국 위기를 초래하고 진멸당할 위기를 겪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이러한 그 과정들을 겪게 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내 편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사모한다면, 올 한 해 하나님이 내 편으로 한 해를 살아가 주시기를,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 사모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어정쩡하게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편에 서라는 이러한 마음의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그대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늦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반응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올해 표대로 또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고, 또 올해 표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그 반응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자리에 있다면 이제 다시 제단을 쌓는, 우리가 말씀 듣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 들으면서 그 우상을 묻고 떠나는 그 야곱의 그 집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반응하려고 하는, 포기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잘라내야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아갈 때 영원히 우리 편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도 올 한 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